오늘은 소생급 레벨의 식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인체의 성장은 3단계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소생과 장성, 그리고 완성의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급 정도 자란 생심을 영형체급이라고 하고, 장성급 정도 자란 생심을 생명체급이라고 하고, 완성급의 생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영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원리권에 있다가 뜻을 알게 되면 소생기 레벨의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생급 레벨의 신앙자를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소생급 레벨의 식구는 원리와 뜻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입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믿음의 부모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식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축복 2세나 3세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는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소생급에서 이 일본 말로는 호렌소라고 하는데 보고하고 연락하고 이 상담하는 생활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해와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보고만 했었더라도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첫째는 늘 보고하는 아벨이 있어야 돼요. 소생급은 주체적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체자이시지만 생활권에서는 새 식구에게 자기를 주관하는 아벨과의 관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생급의 사람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의 관계, 참부모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벨이 없게 되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생급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정, 자기의 생활, 자기의 문제를 보고하고 주체자로 말미암아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체자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소생급 단계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없이는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벨격의 인물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늘 의논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는 나는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주체자, 아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아벨이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반드시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엄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연락하지도 않는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담도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자녀와의 심정적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렇게 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사정을 보고하고 연락하고
엄마 오늘 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엄마 나 오늘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언제나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서 엄마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부모격의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벨이. 예, 그러니까 그 아벨이 없으면 소생급 신앙을 소생급 신앙을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아벨과의 관계를 아주 생명시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린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처럼 새로운 식구와 아벨과의 관계는 생명과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벨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새 신앙자는 신앙생활이 잘 정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과의 관계가 좋은 새 식구다. 그런 사람은 금방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급에서는 아벨하고 물론 보고도 하고 연락도 해야 되지만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아벨하고 정들어야 돼요. 아벨하고 아주 심정적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너 보고해라, 연락해라, 상담해라,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해라 그런 것보다도 아벨하고 너무 심정적으로 관계가 좋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보고하고 상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식구는 아벨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명시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부모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점점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장의 이제 소생급에서는 교회장의 말을 안 듣거나 자기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벨이 새로운 식구를 길러 나가는 데 있어서 영계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식구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지도해주게 되면 영계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 식구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도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생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천 년 동안 기다렸던 조상의 후손이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게 되고 자기들도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해방 석방이 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잖아요. 자기 중심이 되게 되면 영계에서 굉장히 화를 내가지고 모든 일이 안 풀리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식구가 지도자의 말을 안 듣거나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그의 생활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 그런 일 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영계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데, 그 미리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식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이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영계가 그것을 들어줘요. 잘못되게 되면 간섭을 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새 식구에 대해서 하늘의 심정을 가지고 지도해주게 되면 영계는 그 새 식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소생급 식구들에게 경험시켜줘야 되고 그것을 잘 심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늘은 누구에게나 순종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생급에서 이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리를 이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생급 식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안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순종의 도리를 통해서 자기의 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소생급 식구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소생급 신앙은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레벨이 낮았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생급 시대는 마치 구약 시대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건 하나 잘못하면 엄한 벌을 받았던 구약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말 그 벌을 내린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생급은 아벨로부터 부정당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생급 식구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습관과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로부터 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보고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벨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고, 뭡니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벨로부터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부정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온유겸손하고 순종하는 법도를 준수의 함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생급을 통과하려면 절대 순종해야 돼요. 이 소생급의 신앙에서는 불만 불평은 금물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지도자가 하는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새 식구는 성장합니다. 불만 불평은 독입니다. 독. 불만 불평하면 그것이 영인체의 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 절대 순종하는 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소생급 레벨에서의 소생급 길을 가고 있는 식구들에게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의 첫 단계인 소생 레벨의 식구는 먼저 의식과 제도의 생활에 철두철미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라. 잠자리 일어나서 꼭 기도해라. 학교에 돌아와서 먼저 참부모님 사진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다. 교회에 먼저 들어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식당 먼저 가지 말고 화장실 먼저 가지 말고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예배 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예배 생활을 엄수하지 않으면 영계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늦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미리 10분 전에 반드시 와서 기도하고 정성 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부모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아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새로운 식구를 지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벨이 관심 갖는 것만큼 영계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인 새 식구를 놓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영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새 식구를 지도하기 위해서 아벨이 한 말을 생명시하라는 그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그만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영계가 틀림없이 있어요. 영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꿈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영계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하면 꿈을 통해서 지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꿈을 잘 꾸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야 되고, 선과 악을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아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 첫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 드리는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한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만 잘해도요. 그 사람이 소생급 신앙에 금방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잘 해야 돼. 처음에는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11조 하는 단계까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별의 생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별하잖아요. 매사에 성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사탄 주관권 내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교육시키면서 하늘의 자녀는 물건 하나하나를 성별해서 선악을 분리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이 성별 생활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안사람도 그렇고 뭐 물건을 사면 자동차에 언제나 성념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성별합니다. 참, 그 성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것을 취한다. 음, 성별하지 않는 것은 사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별할 수 있도록 치료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또 시간이 되면 만물복귀 훈련도 한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펀드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고 만물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제 태국에 가서 만물복귀 훈련을 시켰더니 야, 많은 것을 경험하더라고요. 만물복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정맹세와 경배식을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맹세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요. 경배식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정맹세를 하면서 새 출발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식을 통해서 모시는 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독 생활의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소생급 식구들에게 훈독 생활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소감을 듣게 하고 그래야 새 식구가 잘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일대일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원리 강의도 물론 했지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원리 강론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고 서머라이즈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봐라. 그럼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래서 원리 강론을 그렇게 해서, 다 공부시키고, 뭐 천성경이라든지 평화경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지도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제 본인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주게 되면 그걸 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제를 주고 체크하고 과제를 주고 체크하고 그렇게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 공부를 하게 해야 돼요. 원리 공부가. 원리가 기본이거든요. 뭐, 지금은 원리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원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원리 강론이 한국은 500페이지가 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길자 선생님이 만든 원리 강의용 차트가 있어요. 원리 1시간용 차트, 그다음에 3시간용 차트, 12시간용 차트를 각각 이제 100회씩 읽도록 해서 정말 소감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믿음의 자녀가 이제 나한테 배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데
원리 강론을 그렇게 그냥 뭐 100회씩 읽고, 그 다음에 참부모님의 말씀을 1권을 다 읽고, 거기다가 다 그걸 뭡니까?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2권, 3권, 4권. 그래가지고 내 믿음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의 손자들이 3세인데 지금 뭐냐면 다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교육 방법이 이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생급 신앙자를 잘 기르면요. 내가 드디어 이제 장성급 신앙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생급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의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을 모셔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이 소생급 신앙을 잘해야 내가 성장을 해서 믿음의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소생급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하면 믿음의 자녀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영원히 소생급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소생급 단계에서는 아벨이 있어야 되고 장성급 단계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소생급 단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소생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소생급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반드시 장성급 신앙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급 신앙은 자기의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그냥 자기 사정이 꽉 매여 있어요. 따라서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 이 소생급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늘의 걱정을 내 걱정보다 더 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장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신앙 지도를 하면서 소생급 레벨의 식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것을 아버님의 말씀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